2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이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은 좀 푹 잤다 싶은데 일어나면 새벽 3시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하고 또 이 철학 기도 때 하고 또 이 3부 예배 때 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서보실랍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8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를 참 많이 봤는데 이번에 볼 때마다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면,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교인들끼리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세상 법정에 호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은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부활의 문제도 있는,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6장까지 일괄적으로 모든 사건들마다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그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 가지고, 나는 원로 목사님 파다,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 파다, 이래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싸움에 질린 또 다른 성도들은 도저히 나는 막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나는 그냥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짓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왕따를 시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파당을 짓고 분당을 짓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개인도 성전이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 전체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데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나는 그 본문에서, 그 문맥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성전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라고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각 예전의 도시를 가보면 가장 높은 지역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요. 가장 높다 싶으면 무조건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가보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신전 안에서 결혼식이라든가 개업식이라든가 모든 모임을 다 가졌습니다. 이때 자칭 믿음이 있고 자칭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래 돼 가지고요, 그 우상 제물을 그 신전에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이 음식을 우상 제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깨름직해요. 왜 깨름직하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그 도시는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들을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신전에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식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막 먹습니다. 스테이크도 먹고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니? 너 먹지 않으면 안 되니? 너는 너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아라. 너보다도 가족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너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보면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당시는 뭐냐면 성찬식뿐만 아니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각자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LA갈비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떡볶이도 사오고 김밥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됨을 느끼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성도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성도들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오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해 올 수가 없고 노예 출신인 성도들은 밤 늦게 설거지 다 하고 오니까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인 성도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 주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준비해 오는 모든 음식으로 배를 떵떵거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술 취하고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혹시나 음식이 남았겠지 싶은 이 가난한 성도,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도착하니까 음식이 아무것도 없고 이 부자 성도들이 배를 떵떵거리면서 이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기다려주질 못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너희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한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은사를 많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아주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교회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또한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희들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돌보질 못합니다. 그들은 뭔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은사는 풍성하게 나타났지만 그들 스스로는 뭔가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고기를 먹을 만한 신 아직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단순한 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교회의 몸, 한 가족이라는 이 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게 고린도전서인데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끝내는 16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너희들이 한 교회야, 너희들이 한 몸이야,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들한테는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16장이 끝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을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면 1장에 나오든가 안 그러면 중간에 나오든가 이래야 될 텐데 마지막에 다 가가지고 이상하게 생뚱맞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어지는데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요 꼭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고 떠나셔요. 당신이 못하는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 놓았다가 꼭 풀어라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16장에 헌금을 이야기했을까?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잘 안 주십디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우리가 헌금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 헌금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 구제 헌금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구제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 이 마지막 장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이기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몸인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당하고 있다.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큰 빚이 있다. 큰 빚이.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 한 가족이다. 그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서 한 몸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인정하고 돕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 행위가 뭐냐? 말로만 도와준다 그러지 말아라. 기도만 도와준다고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 우리가 말과 기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그 표현이 뭐라고요? 헌금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오순절 때 그들이 다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니까요, 이 밀어닥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자기 집을 팝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농가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 밀어닥친 성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돕는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이 온 세계 안에 큰 흉년이 될 거다. 흉년이 될 거다. 라고 하니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직격탄을 맞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자기 모든 것들 다 팔았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몸이었던 한 가족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헌금하자, 헌금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이 헌금을 자기가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고 가지 않고 그 이방인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고 가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먼 거리를 달려 나왔어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보면 지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냈던 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방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도우러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려움 가운데 친히 들고 왔던 그 마케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축복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 되게끔 만드는 수단이 뭐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와 어느 성도들과 하나 되고 싶습니까?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싶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보낼 때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냈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헌금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 성향들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너의 힘듦을 나도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선교지의 힘듦을 함께 싸워주겠다는 적극적인 한 가족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을 쭉 찾아보니까요, 잠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크게 따라 합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여러분, 의인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대요.
아, 어렵겠지, 힘들겠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그런 지식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선교지가 어려울 때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독신보에 성진교회를 소개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소개하는 글들을 쭉 보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글을 써놨는 그 글이 제 마음에 참 심금을 많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들이 표현되어졌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나 중심의 울타리를 쌓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나누어야 한다. 재정을 쌓아두려고 하면 갈등과 싸움이 생기지만 선교하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호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호주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나자마자 우리가 가지고 갔던 돈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교회에서 파송 받은 것도 아니니까 돈이 다 끊어졌습니다. 좀 지나니까 우리들의 생활비도 이제 힘들어지고 아이들의 등록금도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압감들이 쫙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님들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누나들도 좀 웃기죠? 동생들을 도와주면 좋을 건데 우리 누나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선교사님을 도와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동생을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다 떨어지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힘들어서 어디 갔다가 집으로 쑥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 신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그 안에 두툼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뭐지? 가만히 보니까 호주 달러가 이만큼 꽂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사람도 없이, 누가 보냈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었는가, 힘들게 보였는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내가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는 뜻에서 헌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했고 그 한 사람의, 한 가족이라는 그 사람의 나누는 마음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봉투를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조그만한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 창고는 많을 때는 한 30만 원 있겠나? 더 많을 때는 한 50만 원. 근데 이것도 그냥 한두 번이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조금 밑에서 놔둡니다.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만 원, 2만 원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질 때 사용하는 구제와 선교 창고입니다. 특별히 배고픈 청년들을 바라볼 때 1순위로 그 창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역자들이 커피나 간식을 먹고 싶어 할 때, 누군가가 선뜻내지 않을 때 저는 그 창고의 문을 항상 엽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뭔가 이 창고가 있는지를 아는지를 모르겠지만 고프다고 자꾸 제 얼굴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끄집어내는 구제 창고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혼자 사시는 권사님 집을 신방할 때 늘 이 창고에 문을 엽니다. 여러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으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말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크게, 하나님, 다 말라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시 채워줘요. 어김없이 채워줘요. 늘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창고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부유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한 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돌아보지 않니? 왜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니?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 말로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지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찹쌀떡을 만들었대요. 찹쌀무치를 만들어가지고 물가로 툭툭 다 던졌대요. 다 던지면 이 찹쌀무치가 물에 빠질까요? 둥둥 뜰까요? 한번 해볼랍니까? 둥둥둥 다 뜨죠. 뜨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헌금을 구하고 있다. 갑자기 마음에 꽂히면 하나님이 빨리 헌금하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진교회라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선교지에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뭔가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함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주고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 그 글들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나 중심의 울타리를 쌓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나눠야 한다. 재정을 쌓아두려고 하면 갈등과 싸움이 생기지만 선교를 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나눔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나눔이 아니라 이 가족이, 이 지체가, 이 선교지의 어려움이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나도 동일하게 그 싸움에 함께 싸운다는 한 몸이라는 것들을, 공동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지의 필요에 대해서 보지 못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